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4장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끈따끈하고 끈적끈적했던 여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8월 한 달 우리 성원 가족들 기도 신방을 마치면서 제게는 또 한 개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이를 좀 안 먹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제가 봐도 엉뚱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으나만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아주 그냥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은 성치 않은 몸으로 예배드리고 수용드리고 청소하면서 많이 일을 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요 정도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이를 좀 안 먹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 보시고 계시죠? 저를 좀 보세요. 저 그냥 놔두지 마세요. 나이 안 먹게. 적어도 한 7년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 제 마음에 어떤 바람이 생기면 그것을 딱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지내오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버릇 한 개 정도는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주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요, 답이 없어요. 저도 날마다 창문을 열고 길을 나서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길은 보여요. 길은 보이는데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고달픈 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 기다리시거든요. 우리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다 가만히 보면요, 철 없었을 때가 있어요. 철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인생살이 그거 너무 거창한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난, 고뇌, 그 느낌이 잘 오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신다? 여기도 뭐 별 깊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달라져요. 인생살이의 고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깊이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철이 들면서 알고 철이 들어가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놓칠 수 없는 것이 나이 듦하고 철이 듦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으니까 철도 이만큼 들었을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의 철도 들어야 되지만 믿음의 철이 우리는 늘 들어가서 단단한, 탄진한, 든든한 그런 사람으로 서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면 유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유소식이 희소식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면 유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고 요구사항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 요구사항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 요구사항에 내가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반응을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 사실 새빨간 거짓말 하잖아요. 한 대 표도 따라주겠다고. 뭔가 해주신 요구사항 들어주고.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를 다 내주셨어요. 사랑이잖아요. 큰 사랑. 그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 그 주님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까? 주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다는데 나에게 뭘 요구를 하실까? 성경 보니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도 있고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다 요구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구를 하셔. 나 요구를 하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네가 꼭 해라. 네 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아이고 기도 눈 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난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셨을까? 난 네 마음, 나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 우리 못할 것 없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주님 사랑만 얘기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잖아요. 기도 내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목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데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돼. 진짜로 말도 안 돼. 근데 말이 된다고 하면서 막 기분을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요. 그때가 언제냐? 사랑받고 사랑할 때. 사랑받고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 가슴에는 적어도 주님의 사랑이 와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입을 열어서 일하는 거. 뭐 서투른 것 없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좀 더듬거리면 어떻습니까? 좀 앞뒤가 좀 안 맞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입을 열면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어요. 내 먹을 좋은 것이 있어요. 숨쉬기 곤란하게, 힘들게, 어렵게, 처지게 짓누르는 것이 있단 말이죠.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염려. 이걸 딱 한 글자로 표현하면 짐. 좀 풀어보면 짐 덩어리.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들켜.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 다 덮어놓고 살아가니까 그 저분을 다 보면은 야, 침이 없는 것 같아. 막 부러워. 야, 저런 어떻게 저게 좋을까? 나는 뭐야 이게? 그분은 다 덮어놓고 있거든. 짐을 지금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뿐인 거 있는데 사람의 눈을 이렇게 속을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딱 보시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잖아요. 주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염려, 짐 덩어리가 내 안에 있고 나를 막 누르고 있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누구는 몰라도 나는 내 염려와 내 짐을 알거든요. 내가 많이 보고 있어요. 내 짐 덩어리를. 내 염려를 내 눈으로 다 보고 내 피부를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치워요. 이게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내가 몰라서 못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 치우는 것. 이게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상도둑놈이거든요. 염려의 집덩어리가 이게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이걸 뻔히 보면서도 못 지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 그 짐을 그 도둑놈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일에 나에게 있어서 그 상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든지 이미 도둑을 맞아버렸다면 그것을 짐을 내려주고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세요. 천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68편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구원의 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종종 있어요. 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그 아버지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려왔다. 이것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보다 큰 영광이 없어요.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세상 천지 동서남북을 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보이는 짐, 보이지 않은 짐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덜 무겁고 덜 무겁고 자세도 발휘해보려고 하는 게 다 가방을 풀어 메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한지 어깨다가 메고 다니는 폼 잡은 것이었어요. 딱 한쪽에 어깨 싹 다니는 폼이었는데 이제는 다 둘러 메고 다니는 폼이야. 백팩이라. 다 집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짐도 있고. 여성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똥 하면서 그냥 얼마짜리 하면서 그냥 그 백 들고 다 짐 들고. 짐 들고 다니면서 그 몇백이니 그거 자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짐 들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칠까 싶어서, 긁힐까 싶어서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다 짐을 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그러면 인간들이 성질이 나쁘고 못돼 가지고 내 짐을 안겨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짐 지고 가기도 버거워. 자기 짐 지고 가기도 버겁단 말이에요. 그 누구 짐을 지겠어? 내 짐 지고 가기도 나도 죽겠는데. 야, 나도 죽겠다, 야. 아무도 못 줘, 아무도. 제가 살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인생의 기쁨하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신혼 때를 말합니다. 깨가 쏟아진다. 근데 저 신혼 때는 깨가 하나도 안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쏟아졌으니까 그만큼 고소하고 뭐 좋다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요. 그 기간이 길면 3년이래. 경험자들 어떠신 모습 여러분들은? 길면 3년이래.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기간이에요. 수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후로는 싸우거나 무덤덤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다잖아요. 뭐 때문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짐 때문에, 짐 때문에. 짐을 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전에 몰랐던 짐을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짐을 이전에 알게 됐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짐이 무거워. 그래서 한 말이 나를 몰라주느니 사람이 달라졌다느니 짜증나고 성질이 부리고 거칠어지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다 경험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야, 내가 이게 짜증내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이게 처치가 안 돼. 그냥 알면서도 짜증 부리고 그냥 알면서도 그냥 성질 부리고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주님 만나야 짐을 벗습니다. 사람은요 짐을 만나야 염려를 벗어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그냥 아주 그냥 돈방세가 될 거예요.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만.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세요. 짐을 벗는 일에 대한 처방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처방전을. 그러니까 주님이 처방전을 주신다 이 말씀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잖아요. 근데 처방전은 뭐 약 이름도 써져 있고 그러면은 그 처방전을 약을 갖다가 주면은 약을 줘요. 뭐라고 약을 주는 겁니까? 터진 가슴을 먹으라는 거예요. 처방전은 내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은 주님이 벗겨줄 수가 있고 기쁨도 주님이 줄 수가 있는데 그 일 중에는 내가 할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방전 내용이 뭐냐?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저기로 바꾸는 것. 그럼 여기는 어디냐? 나. 여기는 나요. 어떤 나? 짐을 지고 있는 나. 힘든 곳, 고통의 곳, 어려운 곳. 여기가
여기서 내가 머물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로 보는 거예요. 저기는 어디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짐을 벗겨주시는 거, 기쁨을 주시는 거, 평안을 주시는 거. 그래서 기도는 여기서 저기로 보는 거예요. 내 쪽에서 여기만 나 있는 이 자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가지고 저기 어디냐? 주님, 내 짐을 벗겨주시는 주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내용물을 갖고 가요. 내용물. 속에 내용물을 갖고 막 걱정하고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이런 것들을 빼내고 감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용물을 바꾼다. 감사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거요. 구해. 기도와 간구로. 이런 방향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없다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대표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내용을 쫙 담고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푸시고 내 짐을 풀어내려 버리시고 맡아주시고 새 것으로 내가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 신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럼 지각은 뭐냐? 지성적인 능력이에요. 지성적인 능력을 쉽게 말하면 아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근데 모든 지각에 그쳤으니까 아주 그냥 탁월한 아심이야. 하나님의 아심은 탁월하시네요. 그러면서 얼마나 탁월하시냐?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심은 아주 탁월한 게 사람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속속들이까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부분적으로 한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랄지라도 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이 막 이야기 들으면서 웃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박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박사님 되시냐면 모기 뒷다리를 연구를 해서 박사님 되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은 코끼리 뒷다리는 모를 거야. 모기 뒷다리는 알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이에요. 모든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언제 어디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된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별로 답이 없어요. 아니야 서로 그냥 열심히 합시다 하고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것도 봐도 막 속이 좀 덜 시원하잖아요. 그래 내가 해줄게.
내일까지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 속이 시원하겠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찾으신다. 이 말씀의 뜻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할 적에, 간구할 적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게 하셔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이다. 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심은 인간의 암 그 위에 있다. 누가 막 그 짓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 밑에예요. 하나님 밑에.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알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나의 짐을 풀실 수가 있어요. 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상 돋은 놈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신실하신 책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네 목소리 듣고 싶다. 네 마음 나에게 다오. 뭐요? 나는 단짝하고 살지 않는 단짝. 나는 단짝도 살지 않아.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평안한 우리의 평생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